법화경 제1서품.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취산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12,000명의 위대한 비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행의 끝에 도달한 아라한들로 더 이상 번뇌가 없고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은 성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제자 아야교진여 고행 제일 마하가섭, 그리고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명제, 지혜 제일 사리불, 신통 제일 대목관련, 논리 제일 마하가전연, 천안 제일 아니로, 겁빛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설법 제일 부르나, 해공 제일 수보리, 밀행 제일 나우라, 그리고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아난타까지 널리 알려진 큰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또한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피구와 피구니 2,000명과 위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 8만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자비의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태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팔타바라보살, 미래의 부처,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8만 명의 보살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의 왕석제환인과 이만 천자들 명월천자, 보양천자, 사대천왕과 그 권속들, 그리고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과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 12,000의 천신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팔부신중도 모였습니다. 난타 발란타 등 8대 용왕가법 묘법 등 4대 긴나라왕, 악아금 등 4대 건달바왕, 바치가라건타 등 4대 아수라왕, 대위덕 대신 등 4대 가루라왕, 그리고 마후라가왕들과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까지 수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곁에 앉았습니다. 대중이 정돈되자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위해 무량의경이라는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가부좌를 틀고 무량의처 삼매라는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다라와 마만타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등 4종류의 천상꽃들이 비처럼 쏟아져 부처님과 대중 위로 흩날렸습니다. 온 대지는 6가지 방식으로 진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천신용, 귀신 사람 등 모든 대중이 기쁨에 차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처님의 미간에 있는 흰털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이 뿜어져 나와 동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빛은 동쪽으로 18,000개의 세계를 훤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대중들은 저 아래 무간지옥에서부터 저 위 유정천까지 18,000세계의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짓는 업과 그로 인해 받는 과보,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과 그들이 설법하는 모습, 수많은 비구 비구니 보살들이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심지어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시고 그 사리를 모셔 칠보탑을 세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부처님께서 저토록 신비한 신통의 상서로움을 보이시다니 미간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18,000세계를 비추고 그곳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의 삶이 낱낱이 보이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선 지금 깊은 산매에 드셨으니 직접 여쭐 수는 없다. 문수사리 법왕자님이 계신다. 그분은 과거 무량한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니 분명 이런 현상을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그분께 여쭤봐야겠다. 미륵보살은 대중을 대표하여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문수사리여,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어찌하여 저토록 큰 광명을 비추시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며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까? 저 빛 속을 보니 지옥의 고통부터 천상의 기쁨까지, 그리고 타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어떤 보살은 재물을 보시하고 어떤 이는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며 어떤 이는 숲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탑을 세워 공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문수사리여, 부처님께서 평소와 달리 이런 거대한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엄청난 가르침 묘법을 설하시려는 전조가 아닙니까? 부디 저희의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문수보살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륵이여,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곧 큰 법을 설하시고 대법의 비를 내리시며 대법의 소라를 불고 대법의 북을 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부처님께서 이런 상서로운 징조를 보이신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려 미리 이 징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먼 옛날 과거세에 1월 등명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산매에 드셨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땅이 진동하고 백호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동방 18,000국토를 비추어 부처님과 중생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지요. 그때 그 자리에도 20억의 보살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1월 등명불의 스라에는 8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출가하여 부처가 되셨다는 말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따라 출가하여 법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부처님 곁에는 묘광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산매에서 깨어난 뒤 바로 이 묘광보살을 상대로 60소겁 동안 묘법 연화경이라는 대승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설법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고 대중들도 60소겁을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처럼 짧게 느끼며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법화경을 다 설하신 후 밤중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에게 다음 부처는 너다 라고 수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미륵이여, 그 묘광보살에게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명이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이익과 명예를 탐하고 경전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려서 구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선한 업을 쌓은 덕분에 훗날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고 수행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 구명이라는 게으른 제자가 훗날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 미륵보살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승이었던 묘광보살이 바로 저 문수살이입니다. 미륵이여, 제가 과거에 보았던 그 징조와 지금 부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1월 등명불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어 세상을 구제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모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아껴두셨던 가장 깊고 미묘한 진리를 이제 곧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법화경 제2방편품. 그때 세존께서는 깊은 산매에서 안상하게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 성문이나 벽지불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일찍이 백천만억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친근하고 그 모든 부처님의 한량 없는 도법을 다 수행하여 용맹하고 정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열애는 짐작하기 어려운 법을 성취하여 마땅히 설할 바를 따라 그 뜻을 알기 어렵다. 부처가 성불한 이래로 다양한 인연과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펴고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게 하였다. 열애는 방편과 지혜바라미를 다 구족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열애의 지견은 넓고도 커서 깊고 무량하고 걸림이 없고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으며 선정과 해탈과 산매에 깊이 들어 일찍이 없던 법을 성취하였다. 사리불이여, 열애는 여러 가지 법을 능히 분별하고 교묘하게 설하여 말씀이 부드럽고 듣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 그만두자 사리불이여, 이 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처가 성취한 제일 희유하고 난해한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능히 모든 법의 실상을 다 궁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제법의 실상은 이러하니 이러한 형상, 이러한 성품, 이러한 본체, 이러한 힘,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인, 이러한 조건, 이러한 결과, 이러한 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은근하게 제일 희유하고 난해한 법이라 칭탄하십니까? 모든 성문들과 저희 제자들은 의심과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셨으나 사리불은 3번이나 거듭 청했습니다. 그때 회중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병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말리지 않고 잠자코 계시다가 그들이 나간 뒤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임에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로지 알맹이만 남았구나. 사리불이여, 저 증상만들이 물러간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너희들은 이제 일심으로 잘 듣거라.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까닭은 오직 일대사인연 때문이다. 무엇이 일대사인연인가?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사리불이여, 나도 또한 이와 같다. 다양한 인연과 비유와 언어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중생을 일불승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리고 현재의 나도 모두 일불승을 위해 법을 설한다. 사리불이여, 과거의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후 그 사리를 위해 탑을 세우거나 그 탑을 금은 유리로 장식한 이들, 혹은 흙과 돌을 쌓아 불탑을 만든 이들, 심지어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탑을 쌓은 이들도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불상을 조성하여 공경한 이들 화려하게 그리거나 혹은 손톱으로 그린 이들, 심지어 흙이나 나무로 불상을 만든 이들도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탑과 묘 안에서 부처님 형상에 공양하고 꽃과 향과 깃발로 꾸민 이들,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로 찬탄한 이들, 심지어 작은 소리로 한 번이라도 나무불이라 부른 이들도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마음이 산란한 채로 절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불이라 부른 이들도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방편을 써서 삼승을 말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니 성문과 영각과 보살의 삼승은 방편이요 오직 일불승만이 진실이다. 너희는 의심을 버리고 큰 믿음을 내어라. 너희가 바로 미래의 부처니라. 법화경 제3비유품.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이법문을 듣고 마음이 춤을 추듯 기쁘고 일찍이 없던 감동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저 스스로 소승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저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내가 이제 천신과 인간 사부대중에게 말하노라. 그대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화광열애라 하리라. 그때 그 국토는 청정하고 평탄하며 모든 것이 보배로 장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기뻐하였으나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 다시 청하여 비유로써 이 법을 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과 대중을 위해 저 유명한 불타는 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재산이 한량 없었으며 많은 하인과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은 매우 낡고 오래되었다. 담벼락은 무너지고 기둥은 썩었으며 대문도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 집에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 낡은 집의 사방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집 안에는 장자의 어린 자식들 10여 명이 놀고 있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집 전체를 삼키려 하는데 철없는 아이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에 빠져 뛰어놀기만 했다. 장자는 밖에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얘들아, 큰일 났다. 불이 났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불이 무엇인지 타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재미있어하며 아버지만 쳐다볼 뿐이었다. 장자는 다급하게 생각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나오기에는 문이 너무 좁고 시간도 부족하다. 아이들은 불장난을 즐기다가 꼼짝없이 타 죽게 생겼구나. 방편을 써서 아이들을 구해내야겠다. 장자는 아이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들을 떠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희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다. 문 밖에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타줄 테니 어서 빨리 나오너라. 아이들은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앞다투어 밀치며 달려서 불타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마당의 안전한 곳에 앉아 장자는 크게 안도하며 기뻐하였다.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졸랐다. 아버지, 아까 약속하신 양수레와 사슴수레와 소수레를 주십시오. 그러자 장자는 아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가장 크고 화려한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 수레는 7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찬란하게 빛났고 흰색의 큰 소가 끌고 있었으며 수많은 시종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것은 왕이나 탈법한 대배국어였다. 사리부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자가 처음에 3가지 수레를 준다고 하고 나중에 더 큰 수레를 준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장자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수레를 주지 않았다 해도 생명을 구했으니 공덕이 큽니다. 하물며 아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레를 주었으니 어찌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리불이여. 열애도 그와 같다. 이 세상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서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번뇌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속에서 오용락에 빠져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나오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을 방편으로 설했다. 너희가 수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다. 그것은 마치 양수레와 사슴수레와 소수레로 유인한 것과 같다. 하지만 나의 본뜻은 오직 하나다. 너희가 3계의 화택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이르면 나는 너희 모두에게 부처의 지혜와 힘을 갖춘 가장 위대한 대배국어 즉 일불승을 줄 것이다.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마음이다. 사리부리여, 너희는 이 비유를 통해 알아야 한다. 오직 일불승만이 진실이며 나머지 둘이나 셋은 중생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마땅히 믿고 받아들여 의심하지 말라. 법화경 제사신의 품. 그때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대목 관련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 다라삼맥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 희유한 마음과 춤을 추듯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바로 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승단의 원로로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고 최상의 깨달음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보살들을 교화하실 때도 저희는 그저 공과 무상과 무장만을 생각하며 보살의 유의와 신통과 정토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본래 없던 큰 보물을 얻은 듯합니다.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해한 바를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타국을 떠돌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궁핍해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며 수많은 하인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거느려 그 위세가 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밤낮으로 근심하였습니다. 내 재산은 이렇게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구나.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이 흩어지고 말 테니 참으로 슬프구나.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은 대문 안에서 보배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장자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종이 그를 호위하고 향을 피우며 꽃을 뿌리는 모습이 마치 국왕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위세에 겁을 먹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거나 왕과 같은 분이다. 내가 품을 팔아먹을 것을 얻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붙잡혀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들은 두려움에 떨며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문 밖의 거지를 보고 한눈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외쳤습니다. 이제 내 재산을 물려줄 주인이 나타났구나. 아버지는 즉시 하인들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인들이 쫓아오자 겁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구나. 나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비천하고 겁이 많음을 알고 지혜로운 방편을 썼습니다.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물을 뿌려 깨운 뒤 그냥 보내주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몰래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에게 접근하여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와 함께 일하세. 저 큰 집에서 똥과 오물을 치우는 일을 하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네. 아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똥 치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아들이 똥걸음을 치우며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화려한 옷을 벗고 자신도 허름한 옷을 입고 흙투성이 차림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일은 할 만한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게나. 내 자네에게 품삯을 더 올려주고 필요한 것은 다 주겠네.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으니 내 친자식과 다름이 없네. 아버지는 이때부터 그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아들은 기뻤지만 자신은 여전히 천한 일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점점 가까워지며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곳간의 출입과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낡은 초가집에 살며 자신은 고용살이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이 다가오자 친족과 국왕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내 친아들입니다. 5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재산과 집과 가업을 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모든 것이 이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때 가난했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환희에 찼습니다. 나는 본래 마음으로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엄청난 보배가 저절로 내게 왔구나. 세존이시여, 저 대부호는 바로 부처님이시고 가난한 아들은 저희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소승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치 똥 치우는 일과 같은 수행을 시키셨습니다. 저희는 하루 품삯과 같은 열반의 고요함만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보배 창고가 본래 저희의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최상의 깨달음이 저절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법화경 제호 약초일품. 그때 세존께서 마하가섭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가섭이여. 너희가 열애에 참된 공덕을 잘 말하였다. 열애에게는 그보다 더 무량하고 끝없는 공덕이 있으니 너희가 억겁을 두고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가섭이여, 이것을 알아야 한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다. 열애가 설하는 것에는 모두 깊은 뜻이 있어 모든 중생을 안락한 곳으로 인도한다. 열애는 모든 법의 규결점을 알고 있기에 중생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그 지혜를 막힘없이 펼쳐보인다. 가섭이여,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마치 삼천대천 세계의 거대한 구름이 피어올라 온 하늘을 뒤덮고 어둠을 몰아내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 비가 내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 구름은 모든 국토를 골고루 덮어 시원한 비를 뿌리니 산과 강과 계곡과 평지가 모두 촉촉하게 젖는다. 이 대지 위에는 이름과 모양이 다른 수만 가지의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 뿌리가 깊은 것과 얕은 것, 줄기가 굵은 것과 가는 것,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과 성긴 것 등 그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다. 작은 풀과 중간 풀과 큰 풀, 작은 나무와 큰 나무들이 저마다 땅의 뿌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름에서 내리는 물은 오직 한 가지 맛이며 평등하게 쏟아져 내려 차별이 없다. 같은 땅에서 자라고 같은 비를 맞지만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각자의 분수에 맞게 물을 머금고 자라난다. 비는 한 가지지만 초목들은 저마다의 성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땅 하나의 비로 적셔지지만 그 결실은 이토록 천차만별이다. 가섭이여, 열애도 이와 같다. 열애는 이 세상에 출현하여 마치 큰 구름처럼 모든 중생을 덮어주고 보호한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온 세상에 선포한다. 나는 열애이며 은공이며 정변지이다. 나는 아직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에 들게 한다. 나는 지금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을 다 아는 자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도를 보여주는 자이다. 너희 천신과 인간과 모든 중생은 내게로 오라. 와서 법을 들으라. 그때 수많은 중생이 부처님께 모여들어 법을 듣는다. 열애는 그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을 다 알고 그에 맞는 법을 설해준다. 그리하여 그들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마침내 도를 이루게 한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오직 한 가지 맛이니 곧 해탈의 맛이요 정멸의 맛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그릇에 따라 법을 받아들인다. 인간과 천상의 복을 바라는 작은 약초와 같은 이들, 산속에서 번뇌를 끊고 홀로 깨달음을 얻는 성문과 영각 같은 중간 약초와 같은 이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하며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는 큰 나무와 같은 보살들. 열애는 이 모든 차이를 알고 있다. 비록 비는 평등하게 내리지만 받아들이는 초목에 따라 자라남이 다른 것처럼 열애의 설법은 일미평등하지만 중생의 깨달음은 제각기 다르다. 가섭이여, 오직 열애만이 중생들의 근기를 꿰뚫어보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법의 비를 내린다. 가장 훌륭한 법을 한꺼번에 설하면 중생들이 놀라고 의심할까 염려하여 비록 지금은 세 가지 수레로 나누어 설하지만 그 귀결점은 오직 하나, 일불승이다. 그들은 모두 결국 일체종지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무량한 방편과 지혜이다. 법화경 제6수기품.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하신 후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의 큰 가르침을 널리 펴며 마지막 몸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광명열애 은공정변지라 할 것이며 그 세계의 이름은 광덕이라 하고 그 시대의 이름은 태장엄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 동안 머물 것이다. 그 국토는 아름답게 장엄되어 더러운 우물이나 기와나 돌, 가시덤불이 없고 오직 보배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것이다. 땅은 평평하고 고르며 황금줄로 경계를 짚고 보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그곳의 보살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성문들도 무수하여
마군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리라. 그때 대목걸령과 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등 세 사람은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몸을 떨며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눈을 떼지 않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만약 저희에게도 성불의 기별을 주신다면 이는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라. 저 큰 제자 수보리 역시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는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공양하고 범행을 닦아 보리도를 완성할 것이다. 그 이름은 명상열애라 할 것이며 그 국토의 이름은 보생이라 하고 그 시대의 이름은 유보라 하리라. 그 땅은 평탄하고 유리로 되어 있으며 보배 나무가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 보는 이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다. 그곳에는 고통이나 악도라는 이름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대중들이여 잘 듣거라. 나의 제자 마하가전년도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는 8천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설할 것이다. 그 후 다시 2만억 부처님을 섬기고 나서 마침내 정각을 이룰 것이다. 그 이름은 연분화재금광열애라 할 것이다. 그 국토는 평평하고 깨끗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가 숲을 이루며 황금줄로 길을 내고 고운 꽃으로 뒤덮일 것이다. 지옥 악이 축생수라가 없고 오직 천상과 인간만이 가득하여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목걸련에게 수기를 주리라. 그는 8천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후 다시 200만억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며 범행을 닦아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다마라 발전 단양신통열애라 할 것이며 그 세계의 이름은 의락이라 하고 그 시대의 이름은 희만이라 하리라. 그 국토 역시 평탄하고 유리로 되어 있으며 진주꽃이 날리고 보배 나무가 가득할 것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요 하늘과 사람 등 수많은 중생이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때 4명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기쁨에 넘쳐 개송으로 사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본래 성문의 지위에 만족하며 이것이 최상의 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불자이며 미래의 부처가 되어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고 깊은 부처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화경 제7 화성유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득하고 끝없는 옛날 태통지승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도량에 앉아 마군을 물리치고 10소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선정에 드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다. 그 부처님께는 출가하기 전 낳은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부처가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사미가 되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들은 태통지승불에게 간청하여 수많은 범천왕들과 함께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청했다. 태통지승불은 그들을 위해 8천겁 동안 쉼없이 법화경을 설하셨다. 16왕자는 그 가르침을 모두 받아 지니고 일심으로 수행하여 훗날 모두 부처가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16왕자 중 마지막 16번째 왕자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불이다. 그리고 그때 나의 설법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다. 우리의 인연은 이토록 오래되었으며 내가 너희를 교화한 것은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성문의 길로 인도하여 열반을 말한 것은 너희가 긴 수행에 지쳐 물러날까 염려한 방편이었다. 이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리라. 험난하고 무시무시한 광야가 펼쳐져 있다. 그 길은 500유순이나 되는 먼 길이며 인적도 없고 물도 없는 험한 길이다. 수많은 사람이 보물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떠났다. 그들에게는 지혜롭고 길을 잘 아는 훌륭한 인도자가 있었다. 그러나 일행은 길을 가다 지치고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인도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보물은 아직 멀었고 우리는 그만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인도자는 생각했다. 안타까운 일이구나. 조금만 더 가면 큰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고작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다니. 방편을 써서 이들을 쉬게 해야겠다. 인도자는 신통력을 부려 광야 한복판에 거대하고 화려한 성곽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기 성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기서 기력을 회복하면 보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성벽에 기대어 쉬며 생각했다. 아 이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안온함을 얻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며 만족해했다. 일행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되찾자 인도자는 그 화려했던 성을 순식간에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다시 길을 떠납시다.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머물렀던 큰 성은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할까봐 내가 잠시 만든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물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다. 생사라는 험난한 광야를 건너 불도라는 보물을 얻으러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오직 일불승의 지혜만을 말했다면 중생들은 불도가 너무 멀고 험난하다 생각하여 아예 수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편력을 써서 성문과 영각이라는 두 가지 열반을 보여주며 잠시 쉬어가게 한 것이다. 너희가 아라한이 되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화성즉 환상의 도시에 머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진정한 멸도가 아니다. 이제 너희가 푹 쉬고 번뇌를 털어냈으니 나는 화성을 거두고 진실을 말한다. 너희가 얻은 열반은 끝이 아니다. 오직 일불승만이 진정한 보물이며 너희는 모두 부처가 되어야 한다. 자 일어나라 진짜 보물을 향해 나아가자. 법화경 제8 500제자수기품. 그때 설법 제일부르나 미트라니자는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래의 성부를 예언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한없이 맑아지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물러나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께서는 부르나의 마음을 아시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저 부르나를 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설법제일이라 하였다. 그는 나의 법을 능히 잘 펴서 대중을 기쁘게 하고 동료 수행자들을 격려하여 불도를 닦게 한다. 너희는 그가 단지 성문이나 아라한 일뿐이라 생각하느냐. 그는 과거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설법제일의 제자였으며 텅 빈 진리를 통달하여 막힘없는 말솜씨를 얻었다. 그는 중생을 돕기 위해 방편으로 성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보살의 도를 행하고 있는 대보살이다. 그는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법명열애라 할 것이다. 그의 불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땅은 평평하며 여인도 없고 악도도 없으며 오직 화생하는 보살들만이 가득하여 청정한 범행을 닦을 것이다. 그때 1200명의 아라한들은 자제로워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부르나 존자와 같이 수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교진열을 비롯한 500아라한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1200명의 아라한들도 미래에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보명열의 응공정변지라 하리라. 너희는 차례차례 성불하여 수많은 국토에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그때 500아라한들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자신들의 허물을 뉘우치며 부처님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그동안 스스로 멸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희가 진정한 무량 지혜를 놓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부유한 관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친구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급히 관청에 일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친구는 잠든 가난한 친구를 깨우려다 안타깝게 여겨값 비싼 보석 하나를 그의 옷 속에 꿰매어주고 떠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얻으면 만족하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옷 속에 천하를 살 수 있는 보석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옛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친구는 거짓골을 한 글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게 무슨 꼴인가? 자네는 어찌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이토록 고생을 하는가? 내가 옛날 자네에게 귀한 보석을 주지 않았던가? 가난한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친구는 그의 옷자락을 뒤져 옛날에 꿰매어준 보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 옷 속에 이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빈궁하게 살았다니 참으로 어리석네. 이제 이 보석을 팔아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나. 그제야 가난한 사람은 크게 뉘우치고 기뻐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보살 수행을 하실 때 저희에게 불도의 씨앗이라는 보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아라한의 작은 깨달음만을 얻고서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저희 옷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석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정한 부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법화경 제구 수학무학인 기품. 그때 아난과 라후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 대제자들처럼 수기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발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에게도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대중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시자로서 항상 곁에 있었고 법의 창고를 지켜왔습니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성불의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대중의 기대도 충족될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자와 다 배운 자 성문 2000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사내의 자제 통학열애라 하리라. 너는 62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의 법을 모두 기억하여 지니고 파다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국토의 이름은 상입승번이라 하고 그 시대의 이름은 묘음변만이라 할 것이다. 그 국토는 청정하고 유리로 된 땅이며 수많은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다. 아나나 너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을 널리 칭송하고 그 법을 지켜온 공덕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으리라. 그때 그 자리에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아난 존자는 성문일 뿐인데 어찌하여 초토록 큰 수기를 받고 보살들이나 받을 법한 칭송을 받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나와 아나는 아주 먼 옛날 공황불 처소에서 함께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때 아나는 많이 듣고 기억하기를 좋아했고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불하였고 아나는 내 법을 기억하여 보호하는 원력을 세운 것이다. 그는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장도 보호할 것이니 이것은 그의 본래 서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지난 과거세의 원력을 기억해내고 큰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자 라후라여, 너도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 이름은 도칠보와 열애라 할 것이다. 너는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그때마다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되어 지금과 같을 것이다. 라후라여, 너의 미래는 나만이 알고 있다. 너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치열하게 수행하여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아난과 라후라가 수기를 받는 것을 본 수학무학의 제자 2000명은 부드럽고 맑은 눈빛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저 2000명의 제자들을 보느냐? 내 세존이시여 보고 있습니다. 저들도 마땅히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50세계의 미진수 같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다가 동시에 시방세계에서 각각 성불하리라. 그들의 이름은 모두 똑같이 보상열애라 할 것이다. 그들의 국토와 제자와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모두 다 평등하고 동일할 것이다. 그때 2000명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기쁨에 넘쳐 개성으로 사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음은 지금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마음에 감로수가 내려 시원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오늘 큰 안락을 얻었습니다. 법화경 제10법사품.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을 통하여 8만 보살들과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속에 있는 수많은 비구 비구니와 체가 신도들을 보느냐? 만약 그들이 부처가 살아있을 때나 멸도한 후에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고 잠깐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나는 그들 모두에게 수기를 주노니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리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며 이 경전 공경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난 세상의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장차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할 분이다 라고 찬탄한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반대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방한다면 그 죄 또한 무거울 것이다. 야광이여, 이 경전을 설하는 사람은 열애의 사자이다. 열애가 보내서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약하고 혼탁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전을 널리 펴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법사를 보면 마땅히 먼 길을 찾아온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해야 한다. 야광이여,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어떤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 높고 메마른 고원에서 땅을 판다고 하자. 아무리 파도 마른 흙만 나온다면 물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내려가서 젖은 흙이 나오고 진흙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이다. 불도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직 부처의 지혜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전을 듣고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의 지혜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최상의 깨달음이 바로 이 경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야광이여, 내가 멸도한 뒤에 험난한 세상에서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설하려 하겠느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열애의 방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을 향한 대자비심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품는 것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애의 옷이란 무엇인가? 부드럽고 온화하며 인육하는 마음이다. 비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성내지 않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다. 열애의 자리란 무엇인가? 모든 법이 공함을 아는 것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편안한 마음이 자리에 앉는 것이다. 법사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널리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야광이여, 그 사람이 비록 다른 나라에 있고 내가 멸도하더라도 나는 나의 화신들을 보내어 법사를 지키게 할 것이다. 만약 그가 홀로 숲속이나 한적한 곳에서 이 경을 읽으면 나는 천신과 용왕과 귀신들을 보내어 듣게 할 것이다. 그가 경전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르쳐 주어 막힘이 없게 할 것이며 그가 나를 보고자 하면 내가 있는 곳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전을 지니는 자는 이토록 큰 공덕과 보호를 받으리라. 법화경 제11견보탑품. 그때 부처님 앞 땅속에서 거대한 칠보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250유순이라 화려하게 장식된 탑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난간과 1000만 가지 닷집으로 꾸며져 있고 진주 그물이 덮여 있으며 금은 유리 작업, 만호 진주 매개 등 7가지 보배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5000개의 난간과 1000만 개의 방울이 바람에 울리니 그 향기가 사바세계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탑 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지혜가 평등한 대법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자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설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사부대중은 공중에 머물러 있는 거대한 보탑을 보고 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는 법비와 놀라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대오설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탑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탑 안에는 다보열애의 전신이 계신다. 그분은 먼 옛날 동방의 보정세계에 계셨던 부처님이시다. 그분은 과거의 보살도를 닦을 때 큰 서원을 세우셨다. 내가 부처가 되어 멸도한 뒤에 시방세계 어디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탑이 그 앞에 솟아나 그 설법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찬탄하리라. 지금 그 서원에 따라 다보불의 탑이 나타나신 것이다. 대요설보살이 다시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신통력으로 그 다보열애의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보불께서는 깊은 서원이 있으시다. 만약 내 탑의 문을 열어 전신을 보이려면 시방세계에 흩어져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분신, 부처님들을 다 모아야 한다 하셨다. 그러니 이제 나의 분신들을 모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백호 광명을 비추어 동방서방, 남방 북방 등 시방세계의 국토를 깨끗이 하시고 그곳에 계신 분신 부처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습니다. 온 대지가 부처님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분신 부처님이 모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허공으로 올라가시어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셨습니다. 마치 큰 성의 성문이 열리듯 웅장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대중들은 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보열애께서 사자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마치 선정에 드신 듯 고요하고 뚜렷했습니다. 다보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석가모니 불이여. 나는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다보불께서는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불이여 이리 와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즉시 탑 안으로 들어가 다보열애의 옆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습니다. 두 분의 부처님이 칠보탑 안사자자에 나란히 앉으신 것입니다. 대중들은 저 높은 허공에 계신 두 분 부처님을 보고 우러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들이 너무 높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신통력으로 허공에 머물게 해주시면 좋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대중을 모두 이끌어 허공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사바세계에서 널리 묘법 연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열애가 세상에 있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나는 이 묘법 연화경을 너희에게 부촉하려 한다. 지나간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 그리고 멸도하신 다보불께서도 이 진실한 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다. 너희 중에 누가 용기를 내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겠느냐.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의 길이니 용맹한 마음으로 서원하라. 법화경 제12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먼 옛날 과거세에 국왕이 되어 오직 최고의 진리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왕위에도 만족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닦으며 항상 널리 외치고 다녔다.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설해준다면 나는 평생 그를 위해 하인이 되어 시봉하겠다. 그때 한 선인이 나타나 내게 말했다. 나에게 묘법 연화경이라는 대승 경전이 있다. 네가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시봉한다면 설해주리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선인을 따라가 1000년 동안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밥을 짓고 심지어 내 몸을 침상으로 내어주면서도 피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비고들이여 그때 그 선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가 바로 지금의 제바달다이다. 내가 육바라밀을 갖추고 자비를 베풀며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다. 나는 이제 사부대중에게 말하노라. 제바달다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천왕열애라 할 것이다. 그 국토의 이름은 천도이며 그곳에서 20중겁 동안 머물며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나를 해치려는 악인처럼 보이나 그는 사실 나를 돕는 스승이니라. 그때 다보열애를 모시고 왔던 지적보살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이 용궁에서 교화를 마치고 올 것이니 그와 법담을 나누고 가라. 잠시 후 문수사리보살이 천입 연꽃을 타고 바다에서 솟아올라 영취산에 머물렀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용궁에서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교화하였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입으로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보살이 연꽃을 타고 바다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무르며 심오한 대승법을 설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오직 법화경만을 설했습니다. 지적보살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경전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혹시 종생들 중에 이 경전을 수행하여 빨리 부처가 된 이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사가라 용왕의 딸인데 나이가 8살입니다. 그 아이는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박에 알아듣고 한순간에 보리심을 팔하여 물러남이 없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는 변제가 막힘이 없고 자비심이 넓어 곧 성불할 것입니다. 지적보살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것 동안 고행을 쌓고 공덕을 닦은 후에야 겨우 성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축생이 그것도 여자가 순식간에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녀가 호련히 나타나 부처님 팔 아래 예배하고 개송으로 찬탄했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여자이고 몸이 부정한데 어찌 성불을 말하느냐. 여인의 몸으로는 5가지 장애가 있어 범천왕도 제석천도 마왕도 전륜성왕도 부처도 될 수 없다 하였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빨리 성불한다는 말이냐. 그때 용녀에게는 삼천대천세계를 살 수 있는 값진 보석이 있었습니다. 용녀는 그 보석을 꺼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그 보석을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석을 바치고 부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매우 빠르구나. 용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통력으로 나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 순간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녀는 순식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남방의 무구세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배연 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의 몸으로 시방세계 중생을 위해 널리 법을 설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바세계의 보살들과 성문들, 천신과 용과 인간 등 모든 대중은 크게 환희하며 멀리서 그 부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사리불과 지적보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감탄하며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화경 제13권지품. 그때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은 2만 명의 보살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맹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성질이 거칠고 탁하며 선한 뿌리가 적고 교만하여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다른 국토에 가서라도 이 경을 널리 펴겠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자파티 비구니가 6,000명의 비구니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수기를 주지 않아 그러느냐. 나는 앞서 모든 성문에게 수기를 줄 때 너희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듣기를 원하니 말해주리라. 너는 미래의 일체 중생이견 열애가 될 것이다. 또한 라후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여, 너는 미래의 9만 성상 열애가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를 따르는 6,000명의 비구니들도 모두 차례차례 성불하여 법사가 될 것이다. 비구니들은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개송을 읊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만족합니다. 그때 타방 국토에서 온 80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서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또한 이 사바세계와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경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보살들은 일제히 사자후를 토하며 부처님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공포와 악세 속에서도 이 법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을 참아내겠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져도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인욕으로 참아내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은 지혜가 없으면서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마음이 굽은 채로 아라냐에 머물며 스스로 고상한 척하며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왕과 대신과 바라문들에게 우리가 삿된 견해를 가진 외도라고 모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기에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모든 난관을 견디겠습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라면 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무상도를 구하고 미래의 부처님들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다니며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이 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법화경 제14 안락행품.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보살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맹세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악세의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해야 이 경전을 편안하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사리여, 만약 보살이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4가지 법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안락행이라 한다. 첫째는 몸의 안락행이다. 보살은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을 잘 가려야 한다. 권력가나 흉포한 차들, 이익만을 쫓는 차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하여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고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몸의 안락행이다. 둘째는 입의 안락행이다.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경전을 설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을 비방하지 말라.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하며 이름을 들어 비난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거나 혐의를 두지 말고 오직 부드러운 말로 법을 설하여 듣는 이가 기뻐하게 하는 것이 입의 안락행이다. 셋째는 마음의 안락행이다.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는 마음을 버려라. 다른 수행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오직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모든 부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모든 보살을 스승처럼 공경하라.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성내지 말고 대승의 이치로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마음의 안락행이다. 넷째는 서원의 안락행이다. 보살은 자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저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훗날 부처가 되면 신통력과 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이 법 속에 머물게 하리라. 이런 큰 뜻을 품는 것이 서원의 안락행이다. 문수사리의 4가지 안락행을 갖춘다면 어떤 악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 경을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전륜성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험에 복종하지 않는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왕은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논밭과 집, 금은, 보화와 의복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상토 속에 있는 명주만은 주지 않았다. 이 구슬은 왕의 상징이므로 함부로 주면 왕의 위엄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나타나자 왕은 마침내 아껴두었던 상토 속의 구슬을 꺼내어 주었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이와 같다. 열애는 법의 왕으로서 마군들과 싸우는 제자들을 격려한다. 그들이 수행하며 번뇌를 물리치면 열반이라는 성과 해탈이라는 재물을 주어 기쁘게 한다. 그러나 부처가 되는 길인 이 법화경만은 오래도록 설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보물이라.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주면 놀라고 의심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큰 공을 세우고 믿음이 견고해졌으니 내가 가장 아끼던 비밀의 보석, 즉 이 묘법 연화경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경전은 모든 경전 중의 왕이며 모든 부처님이 비밀스럽게 지켜온 법이다. 이 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전륜성왕의 상투 속 구슬을 얻은 자와 같으니 마땅히 기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지니라. 법화경 제15종지 용출품. 그때 타방 국토에서 온 8항아사수의 보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 멸도 후에 이 사바세계에 머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을 널리 설하고 쓰고 공양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아. 너희가 굳이 이 사바세계의 일을 맡아 수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이미 6만 항아사수의 보살이 있고 또 그 보살들에게 각각 6만 항아사수의 권속이 있다. 그들이 마땅히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널리 설하고 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바세계의 대지가 크게 진동하며 쩍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만억 보살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금색 몸에 30 이상을 갖추고 찬란한 광명을 내뿜으며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본래 사바세계의 땅 아래 허공에 머물러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밑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 보살들 가운데에는 이들을 이끄는 4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행보살, 둘째는 무변행보살, 셋째는 정행보살, 넷째는 알리팽보살이었습니다. 이 4보살은 그 많은 대중의 으뜸이 되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발에 예배하고 문안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병은 없으시고 편안하십니까? 제도할 중생들은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때 미륵보살과 8,000항아사의 보살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큰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배웠지만 이렇게 많은 보살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단 말인가?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어떤 법을 수행했기에 저토록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었는가? 미륵보살이 대중의 마음을 알고 대표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량하고 한계가 없는 보살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저희는 일찍이 이런 일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지타여, 잘 물었다. 이들은 모두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직접 교화하여 보살의 도에 들게 한 나의 제자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승의 뜻을 가르쳐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였다. 그들은 명예나 이익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조용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불지혜를 구하는 이들이다. 미륵보살은 깜짝 놀라 의심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믿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을 떠나 가야성에서 도를 이루신 지 겨우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보살은 100천만억 컵 동안 수행한 모습입니다. 마치 25살 난 젊은이가 100살 먹은 노인을 가리키며 내 아들이라고? 그 노인들도 젊은이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겨우 짧은 시간 동안 성불하셨는데 어떻게 저토록 수많은 보살을 가르쳐 불도에 들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부디 저희를 위하여 이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세의 보살들이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악업을 지을까 두렵습니다. 법화경 제16 열애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애의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셨고 미륵보살과 대중들도 3번이나 간청하며 그 말씀을 믿고 받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세히 듣거라. 세상 사람들과 천신과 아수라들은 모두 내가 왕궁을 떠나가야서 근처 도량에 앉아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남자들아,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100천만억 나유타 겁이 지났다. 비유하자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 대천세계를 가루로 만들어 먼지로 날려보낸다고 하자. 그 먼지가 다 사라지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부처가 된 지는 그보다 100천만억 배나 더 오래되었다. 그 아득한 옛날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머물며 중생을 교화하였고 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에서도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다. 나는 그동안 연등불이나 다른 부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방편이었다. 중생들의 근기가 약하고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의 이름과 수명을 각각 다르게 말했을 뿐이다. 열애는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짐짓 나의 몸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왔다. 나의 수명은 본래 한량이 없어 영원히 멸하지 않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열반을 보이는 것이다. 선남자들아,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지혜롭고 총명하며 약을 잘 짓는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10명, 20명 혹은 100명이나 되는 많은 자식이 있었다. 의사가 잠시 타국에 간 사이 철없는 자식들이 독약을 잘못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독기운이 온몸에 퍼져 땅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급히 좋은 약초를 케어 빻고 걸러서 맛과 향이 좋은 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다. 이 약을 먹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나을 것이다. 독기운이 깊지 않아 제정신인 아이들은 아버지가 준 약을 먹고 곧바로 병이 나았다. 그러나 독이 깊게 퍼져본 마음을 잃은 아이들은 약이 색과 향이 좋은데도 독약에 취해 맛이 없다고 생각하며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각했다. 불쌍하구나. 독기운에 미쳐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방편을 써서 이 약을 먹게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늙고 쇠약하여 죽을 때가 되었다. 좋은 약을 여기 두고 갈 테니 너희가 알아서 먹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타국으로 떠났다.
얼마 후 아버지는 뒷사람을 시켜 거짓으로 전하게 했다. 너희 아버지가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주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는 이제 고아로구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슬픔과 절박함이 사무치자 아이들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제야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남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사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있겠느냐? 대중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 의사와 같다. 나는 성불한지 무량무변 백천만억 겁이 지났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멸도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박복한 중생들은 나를 보고도 귀한 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며 욕망에 빠질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불도를 닦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말한다. 비구들아, 부처님을 뵙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승가와 함께 영취산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곳에 머물며 법을 설한다. 다만 마음이 뒤바뀐 중생들은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다. 나의 이국토는 안온하여 천신과 인간이 가득하고 동산과 숲은 보배로 장식되어 있다. 중생들이 거파에 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볼 때도 나의 국토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하다. 자비를 가진 아버지로서 고통받는 자식들을 치료하기 위해 짐진 눈을 감는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구하기 위해 열반을 보이는 것이다. 너희는 의심을 끊고 영원히 믿어라. 부처의 말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법화경 제17분 별공덕품. 그때 대중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듣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지타여, 너는 보았느냐?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함을 설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하사 중생들이 생멸이 없는 진리인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 1000배나 많은 보살들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문지다란이를 얻었으며 어떤 보살들은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올랐고 어떤 보살들은 거침없는 언변을 얻었다. 이 수많은 보살이 얻은 공덕은 저 허공과 같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때 허공에서 만다라와와 마만다라와가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꽃비는 칠보탑 안에 앉아 계신 석가모니불과 다보열에 위에 흩날리고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으신 분신 부처님들과 대중들 위에도 골고루 내렸습니다. 또한 짙은 향나무 가루와 천상의 옷과 영락이 내려오고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며 깊고 묘한 소리를 내니 모든 대중이 기뻐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지타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의 수명이 영원함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어떤 사람이 안욕타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기 위해 80만억 나유타 겁동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에 5가지 바라미를 닦았다고 하자 그가 쌓은 공덕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수량품을 듣고 잠깐이라도 믿는 마음을 낸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의 공덕은 뒤의 공덕의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산술이나 비유로도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아지타여, 열애의 수명이 길다는 것을 듣고 깊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경전을 듣고 남을 위해 말해주는 공덕은 더욱 크다. 하물며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쓰는 사람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곧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다. 아지타여,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굳이 탑을 세우거나 절을 짓거나 승방을 만들어 공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전을 지니는 그곳이 곧 탑을 세우고 절을 지은 곳이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이다.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사람은 이미 탑을 세우고 깃발을 달고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님을 찬탄한 것과 같다. 그 공덕은 저 허공처럼 끝이 없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나의 방에 들어와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 그는 내가 멸도한 뒤에도 나를 항상 칭견할 것이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는 열애의 어깨에 엎인 것과 같아서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지타여,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따라 기뻐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깊은 믿음과 지혜를 갖춘 것이다. 그는 머리 위에 열애를 모시고 다니는 것과 같으니라. 법화경 제18 수의공덕품. 그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지타여, 열애가 멸도한 뒤에 비군이나 신도들이 법회에서 이 경전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한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자기가 들은 만큼 조금이라도 전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져 50번째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하자. 아지타여, 그 마지막 50번째 선남자가 법화경의 한 구절을 듣고 기뻐한 공덕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리라. 어떤 대시주가 있어서 400만억 아승기 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하자. 금은 유리작업 안호 등의 칠보와 코끼리 말, 수레 궁전 등 온갖 보물을 장장 80년 동안이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시주는 생각했다. 이 중생들이 이제 늙고 쇠약해졌으니 재물보다는 불법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는 중생들을 모아 법을 설하여 그들이 모두 아라한가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갖추고 선정에 들게 하였다. 아지타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대시주가 얻은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미륵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실로 엄청납니다. 재물만 보시에도 큰데 아라한의 깨달음까지 주었으니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지타여,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대시주가 80년 동안 보시하고 수많은 중생을 아라한으로 만든 공덕보다 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듣고 기뻐한 공덕이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나 더 크다. 산술이나 비유로도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하물며 맨 처음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여 남에게 전해준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복은 무량하고 무변하여 비교할 대상이 없다. 아지타여,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기 위해 승방을 찾아가서 앉거나 서서 잠시라도 듣는다면 그 공덕으로 그는 훗날 가장 좋은 코끼리와 말과 수레를 타며 천상의 궁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법회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함께 앉아 듣게 권한다면 그 공덕으로 제석천이나 범천왕의 자리에 태어날 것이다. 아지타여, 누군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여 그 사람이 잠시라도 가서 경을 듣게 한다면 그 권한 사람의 공덕은 이러하다. 그는 세세생생 다란이를 얻은 보살들과 함께 태어나고 눈과 귀와 코와 혀가 맑고 깨끗할 것이다. 입에서는 연꽃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이 날 것이다. 아지타여, 한 사람에게 권하여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설하고 읽고 외우며 대중을 위해 해설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공덕은 온 허공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법화경 제19법사 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정진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폐껴 쓴다면 이 사람은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뜻의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공덕으로 인하여 6가지 감각기관이 모두 청정해지리라. 상정진이여, 이 법사는 부모에게서 받은 육신의 눈으로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안으로는 깊은 골짜기와 험한 산을 보고 밖으로는 저 아래 무간지옥에서부터 저 위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중생의 업과 인연과 그들이 태어날 곳을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신통의 천안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육안의 힘이 이와 같다. 또한 귀의 공덕에 대해 말하리라.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평범한 귀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코끼리 소리, 말소리, 수레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지옥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다 듣는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소리와 보살들이 읽고 외우는 소리까지 모두 듣지만 그 수많은 소리가 귀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다. 비록 천인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귀로 이 모든 것을 듣느니라. 또한 코의 공덕을 말하리라. 이 사람은 코가 청정하여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향기를 맡는다. 온갖 꽃향기와 나무 향기는 물론이고 중생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다 맡아 구분한다. 천상신들의 향기만 맡아도 그가 제석천인지 범천인지 알 수 있으며 향기만으로 중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훤히 알게 된다. 또한 보살과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향기까지 맡아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알게 되리라. 상정진이여,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혀의 공덕을 얻는다.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마치 하늘의 감로와 같이 변하여 맛없는 것이 없게 된다. 또한 그가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할 때 그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워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천신과 용과 인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항상 그를 공경하고 따를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하여 마치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또한 몸의 공덕을 말하리라.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의 몸은 매우 맑고 깨끗하여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의 몸을 보기를 좋아한다. 그의 맑은 몸에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형상이 비친다. 지옥 아기 축생의 모습부터 천상세계와 부처님의 국토까지 마치 맑은 거울의 이미지가 메티듯 그의 몸속의 모든 세상이 비쳐 보인다. 마지막으로 뜻의 공덕을 말하리라. 이 사람은 마음이 청정하여 법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들어도 그 속에 담긴 한량없는 뜻을 통달하게 된다.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달이나 넉 달 혹은 1년 동안 설법하여도 막힘이 없다. 그가 말하는 모든 법은 실상과 어긋나지 않으며 세상의 일반적인 서적이나 정치나 경제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모두 불법의 이치와 합치된다. 또한 그는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훤히 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욕망하는지 다 알게 된다. 비록 아직 무료의 지혜를 얻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토록 청정하고 지혜롭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고 이미 과거의 부처님 경전 속에 있던 것들이다. 상정진이여,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는 법사는 이처럼 육근이 청정해지는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법화경 제20상불경 보살품.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득대세여, 너는 이 인과를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한다면 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큰 죄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앞서 말한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득대세여, 아득한 옛날 위음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정법이 끝나고 상법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의 일이다. 세상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비구들이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는 않고 오직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배만 하였다.
그는 멀리서라도 피구피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나는 감히 당신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장차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부대중이 보살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상불경보살이라 불렀다. 즉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교만하고 마음이 더러운 무리는 상불경보살의 이런 행동을 비웃고 욕하며 화를 냈다. 이 어리석은 비구야,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자에게 우리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둥 건방진 수기를 주느냐. 우리는 너의 그런 허황된 수기는 필요 없다. 그는 이렇게 수년 동안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 사람들은 몽둥이로 그를 때리기도 하고 기와 조각이나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멀찌감치 도망가서 서서는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당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분들입니다. 그가 항상 이렇게 말했기에 증상만의 무리는 그를 상불경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상불경보살은 늙어서 목숨이 닿을 때가 되었다. 그때 그는 허공에서 위음왕불이 설했던 법화경의 2천만억 개송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 개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지녔다. 그러자 즉시 그의 눈, 귀, 코, 혀, 몸뜻의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었다. 육근이 청정해지자 그의 수명은 다시 늘어나 200만억 나유타년 동안 살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했다. 전에 그를 비웃고 몽둥이와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상불경보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와 언변을 갖춘 것을 보고 모두 그를 따르며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상불경보살은 수천만억의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이 안욕타라 삼맥삼보리에 머물게 하였다. 그는 목숨을 마친 후에도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이 법화경을 설하고 공양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득대세여, 그때 그 상불경보살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불이다. 내가 만약 과거세에 남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해설하지 않았다면 나는 안욕타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를 경멸하고 욕했던 발타바라 등 500명의 비구와 수많은 제가 신도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들은 성현을 비방한 죄로 천겁 동안 아비지옥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았다. 그 죄보를 다 치르고 나서야 다시 상불경보살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보리심을 내게 되었다. 득대세여, 그때 상불경보살을 비웃었던 그 무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발타바라와 사자월 등 500보살이며 500비구니와 500우바세들이다. 그들은 지금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 득대세여, 이 법화경은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큰 이익을 주어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멸도한 뒤에 항상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꼈어야 하느니라. 법화경 제21열의 신력품. 그때 땅에서 솟아나온 수천만억의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분신들이 멸도한 국토에 가서도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법화경을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문수사리보살과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던 무량한 100천만억 보살들과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등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놀랍고 위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넓고 긴 혀를 내미시어 저 위에 범천에까지 닿게 하셨습니다. 또한 온몸의 털구멍에서 무량하고 수많은 빛을 뿜어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훤히 비추셨습니다. 그때 보배 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던 수많은 분신 부처님들도 역시 넓고 긴 혀를 내밀고 무량한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석가모니불과 분신 부처님들이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시간은 100,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부처님들께서는 혀를 거두시고 한꺼번에 기침을 하시며 손가락을 튕기셨습니다. 그 두 가지 소리는 시방의 모든 불국토를 진동시켰습니다. 그 소리에 감응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이곳 사바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바세계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수천만억의 보살들과 보배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수많은 부처님과 그리고 칠보탑 안에 앉으신 석가모니불과 다보열애를 보았습니다. 중생들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일찍이 없던 환희심을 느끼며 합장하고 나무 석가모니불을 불렀습니다. 그때 시방세계가 통하여 걸림이 없게 되니 마치 하나의 불국토와 같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상행보살을 비롯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변하여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이 법화경의 공덕을 말하기 위해 수많은 억겁 동안 쉼없이 혀를 놀려 말한다 해도 그 공덕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요약하여 말하겠다. 열애가 가진 모든 소유의 법과 열애가 가진 모든 자제한 신통력과 열애가 가진 모든 비밀스러운 법의 창고와 열애가 가진 모든 깊고 깊은 일들이 모두 이 법화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멸도한 뒤에 마땅히 일심으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가르침대로 닦고 실천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든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숲속이든 나무 아래든 승방이든 거사의 집이든 전당이든 산골짜기든 광야든 그곳에 탑을 세우고 공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고 모든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서 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경전을 지니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몸을 모시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의 모든 신통력과 지혜를 지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경전을 수지하는 공덕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바다와 같이 깊으니라. 법화경 제22 총루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좌에서 일어나시어 신통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마하살들의 머리를 3번이나 쓰다듬으시며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량한 백천만억 아승기겁 동안 이 얻기 어려운 안욕타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수행하고 익혀서 이제야 성취하였다. 나는 이제 이 법을 너희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널리 펴서 모든 중생이 듣고 알게 하여라. 너희는 마땅히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얻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에는 대자비의 마음이 있어 아끼는 것이 없고 인색한 마음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다. 열에는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는 가장 큰 시주이니라. 너희도 마땅히 열의 마음을 배워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라. 미래의 세상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고 구한다면 이 법화경을 설해주어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법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다른 깊은 법으로 그를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주어라. 너희가 능히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때 무량한 보살마하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이 환희에 찼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소리를 모아 사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명하신 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널리 펴고 전하겠으니 세존이시여 부디 염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들은 똑같은 말로 3번이나 맹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반드시 명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에서 온 분신 부처님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제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 편안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다보불의 탑은 예전처럼 머물러 계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수많은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열애 그리고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보살들과 문수사리 등 사바세계의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법화경 제23 야광보살본사품. 그때 수광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무슨 인연이 있기에 이 사바세계에서 그토록 어려운 고행을 합니까? 야광보살이 행한 난행과 고행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부처님께서 수광화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과거세에 1월 정명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의견보살과 수많은 보살과 성문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셨다. 일체중생의견보살은 고행을 즐기며 12,000년 동안 부처님의 법 안에서 정진하여 현일체색신삼매라는 깊은 선정에 들게 되었다. 그는 삼매 속에서 큰 기쁨을 느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공덕이다. 내 이제 부처님과 법화경에 최고의 공양을 올리리라. 그는 즉시 신통력으로 하늘의 꽃과 향을 비오듯 뿌려 공양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재물이나 꽃으로 공양하는 것보다 내 몸을 바쳐 공양하는 것이 으뜸 가는 공양이다. 그는 향유와 소유를 마시며 1200년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향유를 몸에 바른 뒤 1월 정명덕불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그 찬란한 불빛은 80억 항아사 세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을 보고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진이며 참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법공양이다. 나라와 처자와 보석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니 세상의 어떤 보시로도 따를 수 없는 제일가는 보시니라. 일체중생의견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타올랐고 그 시간이 다 지나서야 불이 꺼졌다. 그는 목숨을 마치고 다시 1월 정명덕불의 국토에 태어났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왔습니다. 1월 정명덕불은 그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할 때가 다 되었다. 내 밤중에 멸도할 것이니 나의 불법과 모든 제자와 나의 사리를 너에게 맡기노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 일체중생의견보살은 슬퍼하며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84,000개의 칠보탑을 세워 공양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탑에 공양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의 일부를 바쳐 더 큰 공양을 하리라. 그는 칠보탑 앞에서 팩복으로 장엄된 자신의 두 팔을 태워 공양했다. 그 불꽃은 72,000년 동안 타올랐다. 이를 보고 수많은 성문과 보살들이 발심하여 모두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었다. 그때 제자들이 스승의 팔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다. 우리 스승님은 부처나 다름없으신데 이제 팔이 없으시구나. 일체중생의견보살은 제자들 앞에서 서원을 세웠다. 내가 두 팔을 버렸지만 훗날 반드시 부처가 되어 금생 몸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이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은 지금 즉시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 그의 두 팔이 예전처럼 다시 돋아났다. 이것은 그 보살의 지혜와 덕이 순수하고 깊었기 때문이다. 수광화보살이여 그때 그 일체중생의견보살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가 바로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그는 이처럼 수없이 몸을 버려 공양하며 불도를 구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안욕타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이 법화경을 공경해야 한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태워 공양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야 한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하는 것보다 이 법화경의 사국의 하나를 받아 지니는 공덕이 더 크다. 수광화보살이여 이 경은 모든 경전 중의 왕이다. 마치 바다가 모든 강물의 으뜸인 것과 같고 수미산이 모든 산의 왕인 것과 같으며 아버지가 자식들의 근본인 것과 같다. 이 경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게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부처님 멸도 후에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특고받아 지닌다면 그 여인은 여자의 몸을 다하고 목숨이 다한 뒤에 안락세계의 아미타불 처소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고 연꽃 속에서 화생하여 맑고 깨끗한 몸을 얻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고 무생법인을 얻어 마침내 부처가 될 것이다. 수광화보살이여, 내가 야광보살의 이야기를 너에게 부촉하노니 나의 멸도 후의 이품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경전은 연부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다. 병든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병이 낫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도를 얻게 되리라. 법화경 제24 묘음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수리에 있는 육계와 미간의 백호에서 찬란한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그 빛은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그 동방의 세계 너머에 정광장엄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화수 왕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수많은 보살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살들 가운데 묘음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덕의 근본을 심어 깊은 지혜를 얻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현일체색 신삼매 등 백천만억의 삼매를 얻어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 국토를 비추자 묘음보살은 그 빛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화경을 설하는 문수사리, 법왕자와 야광보살, 용시보살 등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화수 왕지불께서 묘음보살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그 사바세계에 가서 그 나라를 깔보거나 스스로 잘난 체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곳 사바세계는 땅이 고르지 않고 흙과 돌과 산이 많으며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부처님의 키가 작고 보살들의 몸도 작다. 반면에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나 된다. 너는 가장 훌륭한 색신을 갖추었고 백복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묘음보살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애의 신통력과 지혜 덕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영취삼법회 자리에 8만 4천 개의 봅의 연꽃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연꽃은 황금줄기와 은, 잎사귀, 금강으로 된 꽃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화려한 연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까? 누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의 묘음보살이 내게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기에 그런 신통력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도 그 보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화수 왕지불에게 신호를 보내시니 묘음보살이 8만 4천 보살들과 함께 사바세계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칠보 연꽃이 비오듯 쏟아졌으며 100,000가지 천상의 음악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묘음보살의 눈은 마치 넓은 푸른 연꽃잎 같았고 얼굴은 보름달보다 더 빛났으며 몸은 정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칠보로 만든 데에 앉아 허공에서 내려와 영취산에 이르렀습니다. 묘음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값진 영락을 바치며 정화수 왕지불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불께서 문안드립니다. 병은 없으시고 기력은 좋으신지 중생들은 제도하기 쉬운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사바세계를 보고 얕잡아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묘음보살은 과거에 어떤 공덕을 심었기에 저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울레음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때 묘음보살은 그 부처님께 12만 년 동안 10만 가지 기약을 연주하여 공양하고 8만 4천 개의 칠보바루를 올렸다. 그 공덕으로 지금 묘음보살로 태어난 것이다. 화덕이여, 묘음보살은 오직 이 하나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4가지 몸으로 변신하여 나타난다. 범천왕의 몸, 제석천의 몸, 자제천의 몸, 대장군의 몸, 비사문천의 몸, 전륜성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도 나타난다. 또한 장군의 부인이나 관리의 부인 동남 동녀의 몸으로도 나타나며 심지어 천룡, 야차, 건달바 등 팔부신 중의 몸이나 지옥 아기 축생의 몸으로도 나타나서 법화경을 설한다. 그는 여인의 몸을 한 중생을 제도할 때는 여인의 몸으로 변신하여 법을 설한다. 화덕이여, 묘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보호하는 분이다. 그는 이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이곳저곳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지만 그의 신통력과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는 마치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모든 강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 몸을 낮추어 설법하느니라.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탑의 공양을 마친 후 본래의 국토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도 올 때와 마찬가지로 대지가 진동하고 봅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며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묘음보살품을 설할 때 함께 왔던 8만 4천 보살들은 모두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었습니다.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겪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것은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다.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작어 만호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 때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든 자에게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든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을 괴롭히러 왔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진대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수갑과 쇠고랑과 칼이 그 몸을 구속하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드높고 크다. 만약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무진에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을 주나니 중생들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약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 딸을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유순한 딸을 낳을 것이니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은 이와 같다.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이 선남자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이다. 100천만억 겁이 지나도 그 복은 다하지 않을 것이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장군의 몸을 비사문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천의 몸을 나타낸다. 또한 소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여인의 몸, 동남, 동녀의 몸,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기도 한다.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며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한다.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려움과 급한 재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를 시무의 자라 부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은 목에 걸고 있던 백천냥 금값 덫의 법의 영락을 풀어 바치며 말했습니다. 어진이여 이 법보시의 영락을 받으소서.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으려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팔부를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관세음보살은 곧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부분은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이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습니다. 묘한 상호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저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립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잘 들으라. 관음의 행은 어느 곳이나 응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서원은 바다와 같이 깊어 헤아릴 수 없고 수천억 부처님을 모시며 청정한 큰 원을 세웠느니라.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모든 고통을 멸하게 되리라. 해치려는 마음으로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 큰 바다에 빠져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파도가 삼키지 못하리라. 높은 산봉우리에서 밀려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해처럼 허공에 머물리라. 흉기에 둘러싸여 해침을 당하게 되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도리어 자비심을 내게 되리라. 국법에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시원하게 풀려나리라. 생로병사의 고통과 독약과 악한 기운이 닥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도리어 그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구름이 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우박과 소나기가 퍼부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즉시 흩어지리라. 중생이 고뇌를 당하여 무량한 고통이 몸을 핍박할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하느니라. 신통력을 구족하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다.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차 없애느니라. 진실한 관찰이며 청정한 관찰이요 넓고 큰 지혜의 관찰이며 가엾이 여기는 관찰이며 자비로운 관찰이니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보라. 티 없이 청정한 광명이여 지혜의 해가 되어 모든 어둠을 파하고 능히 재앙과 바람과 불을 굴복시켜 널리 세간을 밝게 비추는구나. 자비로운 계율은 천둥소리 같고 자애로운 마음은 묘한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끄느니라. 송사나 다툼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모든 원수가 물러가리라. 묘한 음성이여 세상을 관하는 음성이여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의 조수와 같은 음성이니 세간의 어떤 음성보다 뛰어나도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 잠시도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인이니 고뇌와 죽음의 애군이 닥쳤을 때 능히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모든 공덕을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덕의 바다가 무량하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나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 다라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 법화경 제26다라니 품. 그때 야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패껴 쓴다면 그 얻는 복이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 어떤 사람이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하자 너는 그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뜻을 잘 알아 행한다면 그 공덕은 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보다 더 많으니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법문을 설하는 자들에게 다란히 주문을 주어 그들을 옹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아니 마니 마네 마마네 칠레 자리제 샤마비 산제 목제 목다비 사비 아이사니 산테 구비다라니 아로가바사 파자비키시니 내 밑에 아변다라 내 밑에 아타다 파레 수디 우구레 무구레 아라라 파레 슈가차 아사마 삼비부타비키리디제 달마 파리차제 승가 열구산에 바사바사 슈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타 우르타 우르타 교사랴 악사라 악사라 테야타 아바로 아마냐나다야. 세존이시여 이다라니 신주는 62억 항아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회방한다면 그것은 곧 이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야광이여. 내가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이 다란이를 설했으니 모든 중생에게 큰 이익이 되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란이를 설하여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만약 이 법사가 저희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이나 부단나나 길자나 구반다나 아귀들이 그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능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차례 마하자레 옥기목게 아래 아라바드 내레제 내레다바드 이디니 위디니 치니치니 내리제니 내리제바드. 세존이시여 이다라니 신주는 항아사 등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니 모두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 법사를 괴롭히면 곧 이 부처님들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그때 비사문천왕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아리나리 누나리 아나로 나비 구나리. 세존이시여 이 주문으로 법사를 옹호하겠으며 제가 또한 몸소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지켜 백유순 안에는 어떠한 재앙도 없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국천왕이 이 회중에 있다가 1000만억 나유타 건달바 무리에게 옹이 되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란이 신주로서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아간에 간에 구리 건달이 전달이 마등기 상구리 부르사니았지. 세존이시여 이다라니 신주는 42억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 법사를 침해하면 곧 이 부처님들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10명의 나찰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남바 비남바 곡지와치 흑지 다발 불여의 하리제 지역라 900광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인 귀자모신과 그 자식들과 권속들이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여 그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겠습니다. 누군가 법사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절대로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히제르디미니들 아들이 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 루에 다에 구에 로에 쉐쉐쉐쉐. 저희가 법사를 지킬 것이니 하늘의 악마나 용 귀신 야차 나찰 아기부단나 길자 구반다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들이 그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우리 주문을 어기고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괴롭힌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져서 마치 아리수 나뭇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죽인 죄나 기름을 짜는 죄나 저울과 말을 속인 죄와 같은 무거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찰녀들은 개송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탈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어떤 귀신이나 악마도 꿈속에서조차 법사를 놀라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를 지켜 모든 재앙과 독약으로부터 편안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너희가 법화경의 이름만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해도 그 복이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이 경전을 온전히 받아 지니고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공덕이야 오죽하겠느냐. 꽃과 향과 영락과 기약으로 공양하고 등불을 밝혀 밤낮으로 경전을 공경하는 이를 너희와 너희 권속들이 마땅히 잘 옹호하라. 법화경 제27묘장어망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운내음수왕화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나라의 이름은 광명장엄이었고 그 시대의 이름은 희견이었다. 그 나라에 묘장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정덕이라는 부인이 있었다.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형의 이름은 정장이고 동생의 이름은 정안이었다. 이 두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육바라밀을 닦고 자비의사의 마음을 갖추어 큰 신통력이 있었다. 그때 운내음수왕화지불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셨다.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합장하고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가서 저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화경 설법을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부처님께서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불법을 믿지 않으시고 바라문의 삿된 도에 깊이 빠져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보아라. 두 아들은 탄식하며 말했다. 저희는 법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삿된 소견을 가진 집안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다시 달래며 말했다. 너희가 아버지를 위해 신통력을 보여드려라.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 반드시 마음이 청정해져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두 아들은 그 즉시 허공으로 7타라수 높이만큼 솟아올라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보였다. 허공에 머물며 윗몸에서 물을 뿜어내고 아랫몸에서는 불을 뿜어내었다. 반대로 윗몸에서 불을 뿜고 아랫몸에서는 물을 뿜어내기도 했다. 큰 몸을 나타냈다가 다시 작게 만들고 작은 몸을 다시 크게 만들었다. 허공에서 사라졌다가 땅에서 솟아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를 물속같이 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기이한 신통력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합장하고 물었다. 너희의 스승은 누구시냐? 누구의 제자에게 이런 신통을 부리느냐? 두 아들이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저 보리수 아래 황금사자자에 앉아 계신 운내음수 왕화지불이 바로 저희의 스승이십니다. 저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너희 스승님을 뵙고 싶구나. 함께 가도록 하자. 두 아들은 허공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 불법을 믿고 부처님께 가고자 하십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불법으로 인도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머님, 부디 저희가 저 부처님 처소에 출가하여 도를 닦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기뻐하며 허락했다. 좋다, 너희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부처님은 만나 뵙기 어려우니 때를 놓치지 말라. 그때 묘장어망은 모든 신하와 권속을 이끌고 정덕 왕비와 두 아들과 함께 운내음수 왕화지불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왕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을 위해 법을 설하시어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주셨다. 왕은 큰 환희심을 내었다. 왕과 왕비는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를 풀어 부처님 위로 던져 공양했다. 그 목걸이는 허공에서 변화하여 사면에 기둥이 있는 법에 누각이 되고 그 안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나타났다. 왕은 감탄하며 생각했다. 부처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구나. 그때 운내음수 왕화지불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이여 보십시오. 왕의 두 아들은 이미 과거에 묘법연화경을 공양하고 수행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왕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부러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전생의 왕의 선지식이었습니다. 묘장어망은 대중에게 말했다. 나의 두 아들은 나의 스승이다. 내가 삿된 견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부처님을 뵙게 했다. 왕은 즉시 나라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왕비와 두 아들과 함께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 그들은 84,000년 동안 법화경을 부지런히 수행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묘장어망은 허공에 머무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나의 두 아들은 참으로 나의 선지식입니다. 저의 삿된 소견을 바꾸어 불법에 들게 하였습니다. 운내음수 왕화지불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왕이여. 선남자 선여인을 선지식으로 모시는 사람은 능히 불사를 짓고 부처를 보게 되느니라. 태중들이여, 그때 묘장어망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는 지금의 화덕보살이다. 그때의 정덕 왕비는 지금의 광조장엄상보살이다. 그리고 묘장어망의 두 아들 정장과 정안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다. 이 두 보살은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 겁동한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덕을 닦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계에게 법화경 제28보현보살권 말품. 그때 보현보살은 동방의 위덕자재왕 불나라에서 무량하고 무변한 백천만억 보살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가 지나는 모든 국토는 크게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봅의 연꽃이 비오듯 쏟아졌으며 수없이 많은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현보살은 큰 신통력과 위엄을 갖추고 사바세계의 영취산에 도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동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의 법화경 설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500년이 지난 뒤 온갖 죄악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현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한다면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도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부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둘째는 수많은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다.
셋째는 바른 선정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넷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갖춘다면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도 반드시 경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맹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훗날 오타각세의 험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고 마군이나 귀신들이 그 틈을 노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려고 하면 저는 상하 6개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수많은 보살과 함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제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를 몰래 지키고 위로하여 마음이 한결같이 불도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걷거나 서서 이 경을 읽으면 저도 흰 코끼리를 타고 함께 걷거나 서겠습니다. 만약 그가 경전의 구절이나 개송을 잊어버리면 제가 가르쳐주어 막힘없이 읽고 외우게 하겠습니다. 그때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은 저를 직접 보고 크게 기뻐하며 더욱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사람들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는 의복이나 침구, 음식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삼독의 번뇌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교만과 질투의 마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란히 주문을 설하였습니다. 아단지 단다파지 단다바제 단다꾸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지 불타파센네 사르바다라니 아바다니 사르바바사 아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파리사니 상가네타라니 아살지 상가파가니 제리 아다리 승가제리 타라니 아로가바사 파라제 파라제라야니 우레 나유타레 사라라바제 아라라바제 파라파야바제 부다코티파리사제 사라나구네 아라 무구레 아라라 파라라 아마가야 아로가바사 이파오바베 위라가파 아사마가야 아라바야 아사마타라야 이체제 아사라야 사르바바리사 슈다야미.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는다면 이것은 보현의 신통력인 줄 아셔야 합니다. 법화경이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은 모두 저 보현의 위신력과 수호 덕분입니다. 저는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이 현세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과보를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보현이여. 네가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고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는 큰 서원을 세웠구나. 너는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갖추었도다. 나 또한 보현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을 신통력으로 마땅히 수호하리라. 보현이여,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닦아 익히고 베껴 쓰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그는 석가모니부를 칭견하는 것과 같고 부처님 입에서 직접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다. 그는 석가모니부께 공양하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과 같고 부처님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시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탐하지 않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성품이 정직하고 복덕이 있어 모든 중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 천상의 보살들 환영을 받을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너는 마땅히 신통력으로 이 경전을 수호하여 널리 펴고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보현보살을 비롯한 모든 보살들과 사리불 등 모든 성문들과 천신, 용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마음 깊이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